마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 있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리고 뜯겨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강한 자로 보내지 않으시고 위험 속으로 연약한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랑도 아니고 교만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능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온갖 핍박을 다 받을지라도,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는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서성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알리 혹실드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감정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의 감정을 돈을 주고 전문가나 서비스 업자에게 맡기는 시대적인 흐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학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학자가 전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쁘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기도 하며 가족 개념도 예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예전보다도 약해졌고 사람들은 직업을 따라서 사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곳의 공동체성은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얇아졌다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가족들은 그냥 서로가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냥 태어난 곳과 그 근방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도 대가족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까운 공동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도 그냥 가까이에서 찾았고 자녀를 키울 때에도 가까이서 키웠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할아버지들께서 또는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에도 의미심장한 선택을 합니다. 이름에
운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의 만족과 평강을 위해서 이제 이 시대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혹여 나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요청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다가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런 요청은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나보고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리 있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그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라 합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의 몫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라고 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보내심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너희는 내가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입을 열고 복음을 나누고 사람의 필요를 관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약하고 말을 못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여기저기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나는 부유하지 않으니까 나는 못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은 장로교회에 와서 나는 그냥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나의 인종, 나의 성별, 나의 나이, 나의 경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 나의 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용을 하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기에 오직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있고 오직 당신만이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손이 있으며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악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도록 하신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당신은 반드시 주의 부르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시는데 오 주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독일의 형이상학 철학자 하이데거가 보여주는 바 현대 인간 삶의 본질을 세상 속에 내던져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에 따르면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냥 내던져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던져져 있는 상태를 그냥 부정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서 나오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라고 이 철학자가 충고했습니다. 오직 나만의 가능성을 찾아서 진정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전달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역자로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담대함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발을 만나게 되고 적대감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양과 같습니다.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받겠지요.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그 양은 칼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공격해서 물어뜯을 수 없습니다. 양은 그냥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선포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나눌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말씀을 하셨지요. 때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면서 반발과 적대감을 만날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서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매우 고결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나만큼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경멸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 컴플렉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은 온 인류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거슬림과 적대가 그렇게 강력하고 온 세상에 만연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의 심판날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의 주이심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을 반드시 극단으로 몰아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시다. 당신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A Good Man is Hard to Find 라고 하는 곳에서 주인공이 미스 피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인데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비열한지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유일한 분이셨고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만약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면 당신이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뿐이고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의 집을 불태우거나 다른 비열한 짓을 함으로써 인생을 즐기는 것뿐입니다라고 그가 소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 핏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삶과 주장이 여러분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서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과 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8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5 기둥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선행을 행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주셨지요. 너는 그 무엇을 한다고 한들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정말 모든 면에서 끔찍한 죄인이다. 너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오직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의 공로를 철저히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설교자 조지 위필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회심자 중에 귀족 출신의 레이디 헌팅턴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디 헌팅턴은 자신의 귀족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설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귀족들은 그녀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에 버킹엄 공작 부인이 그녀의 초대를 거절했고 왜 자신이 복음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같이 고결한 사람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평범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똑같이 죄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거슬리고 모욕적이며 저는 당신과 같은 귀부인이 높은 신분과 훌륭한 품행에 그토록 상반되는 감정을 즐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회심한 레이디 헌팅턴이 버킹엄 공작 부인을 거슬르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분노의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온 선생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너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품행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너는 정말 치명적인 죄인이기에 반드시 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희망 고문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러 온 선생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배타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크게 보이는 죄, 작아 보이는 죄,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그 모든 죄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안내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종교를 가지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 하지만 너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강요하시는 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예수를 믿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으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남 탓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남들의 결점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